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 소와 사자의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소하고 사자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서로 힘을 다해서 아끼고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소와 사자가 사랑을 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사자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골라서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사자는 너무너무 싫었지만 사랑으로 극복하면서 꾹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준비해서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소와 사자는 크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마지막 남긴 말,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면서 둘이 헤어졌어요. 근데 이 우화는 남자와 여자의 그 다름을 이해하는데 매우 좋은 예화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성향은 어떻게 보면 사자와 같고 여자의 성향은 소가 아니에요. 소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와 같다. 그러니까 남자는 저돌적으로 살코기를 자기가 좋아하는 살코기를 대접해서 사랑을 표현했지만 소는 싫은 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와 이제 비슷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그와 같이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남성의 외도와 여성의 외도의 이유와 차이가 여기서 또 이게 갈라져요. 남성의 외도는 대부분 성적인 동기가 강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외도는 정서적인 욕구가 강한 편이고 여성의 외도는 정서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사랑에 빠지지만 남자는 그 불행한 결혼 생활보다는 스트레스 그리고 성적 욕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남성의 외도가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죠. 대부분 외도하는 남자의 80%가 뭐 그런 이유예요. 자기애성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중독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남자들의 외도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남성이 결혼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질 때 여성을 통한 만족감이 떨어질 때 외도한다라는 것이 20%예요. 외도하는 남자의 그 퍼센트를 살펴보면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러워서 외도하는 것은 한 20%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자가 외도하는 그 이유와 성향을 보면 매우 충동적이고 성격 장애라는 요소들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신명기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먼저 간음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간음이란 그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8절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간음이란 단어 히브리어 단어 동사 나하프라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 또한 한 남자와 남의 아내 혹 그의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신명기 5장 18절의 간음, 나아프, 히브리어 동사 나아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간음하다라는 한글 사전에 있는 의미와 그리고 신명기 5장 간음이라는 히브리어 동사 나아프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계명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이 계명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 그 다음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간음은 모두 다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충실히 함으로써 결혼 관계를 파괴하지 말라라는 내용과 의미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간음을 하는가? 간음하는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간음하는 이유. 첫 번째 요인은 사회적 요인이에요. 사회적 요인은 향락적이고 태폐적인 사회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불법 영업이잖아요. 불법 유흥업소. 이게 향락적이고 태폐적인 사회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직업의 상황. 이것은 직업이 성공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일의 성공, 직장의 성공, 그러면서 더불어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를 누리면서 쇼핑하고 사교 활동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얘기처럼 가장 불륜이 많이 생기는 장소가 동창 모임. 동창 모임 가라는 얘기,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동창 모임 그리고 사교 모임.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등산 동호회 이런 거 검색해 봤거든요.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가 있으면서 사교 활동이 많아지는 거죠. 쇼핑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대부분 사교적인 만남은 시작해서 뭘로 시작하냐면 술자리로 연결이 돼요.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든 90% 이상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일이 생겨요. 대부분. 그러니까 직업이 직장에서 성공을 이루고 직업에서 성공을 이루고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을 누리면서 이제는 또 다른 사교적인 모임과 쇼핑, 다른 여가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런 활동 속에서 집에서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생각이 이제는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놀이문화가 발전하고 그리고 놀이문화가 대부분 퇴폐적이고 그리고 대학 문화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뭐 마셔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다 대학 문화고 어른들 문화예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괜히 막 이런 게 퇴폐적인 문화로 그리고 요즘 매체에서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이제는 너무 흡사하기 자연스럽게 그리고 예능이나 드라마나 예전에는 술이 이제 TV에 나오는 게 거짓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로 인해서 간음의 요인들이 발견되어진다. 두 번째, 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건 역기능적 가정이 조금 어려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올바른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한 역기능적 가정.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 있어서 성적 학대를 받은 아이가 성장해서 성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외도를 경험하고 외도를 봤던 자녀들이 이후에 성장해서 그와 같은 세대 전수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심리적 정신적 요인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낮은 자존감, 정서적 결핍, 배우자에 대한 열등감. 그러니까 성적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학식도 높고 뭐 여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성적 중독에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들이 성적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이유, 요인이 또 거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외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여성들이 외도,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성들이 외도가 지금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해지면서 여성들의 외도도 차츰 증가하고 있는데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들이 사회적 요인이 여성이 권력이 있다고 느끼는 여성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자율성이 생긴 거예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만 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여성이 경제력이 생기고 때로는 남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면서 권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성적인 적극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늘 여성은 남성에게 있어서 이게 위치적으로 여성보다는 조금 위치적으로 낮은 그리고 어느 정도 결혼하고 나면 의존적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성이 사회적으로 생활하고 경제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지위가 높아지면서 권력이 생기죠. 사람들을 지시하게 되고 때로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표현도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여성의 외도의 사회적인 요인이 되고 두 번째는 여성의 외도가 히스테리적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늘 이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길 원하는 집중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히스테리적 성격 장애로 인해서 여성의 외도가 시작된다. 세 번째는 경계성 장애예요. 이게 한두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충동적이고 기분이 급격하고 애정망상증을 가진 여성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유혹하는 상황이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지위가 좀 높고 결혼을 해도 지위가 높고 좀 인기 좋고 친절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것, 애정망상증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격적 장애예요. 그런 분들은 치료 도움이 필요해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성의 외도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사회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외도가 사회적인 요인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격적인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성의 외도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외도에서 간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음욕의 첫 징조를 가차없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 말씀은 음욕의 첫 징조를 가차없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자라고 거기에 몰두되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함몰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은 음욕의 첫 징조, 그것을 가차없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는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으려면 부부간의 에로스를 잘 유지해야 된다. 부부간의 에로스를 잘 유지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무한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양보와 타협, 그리고 관심과 봉사,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추세가 뭐냐면, 결혼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내용들로 매스컴이나 매체에서 자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TV에서 보면 결혼해서 행복하냐 그러면 요즘 TV에서 그 연예인들이 결혼한 남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성들도 결혼하고 자신의 삶을 잃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너무 많이 비춰요. 제가 가끔 이게 채널 돌리다가 이게 뭐죠? 해방타운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부부가 하루 1박 2일인가요? 해방 오피스텔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연예인은 막 울어요. 오피스텔 들어와서 짐 정리하다 막 울어요. 왜 우냐면 이런 해방감을 느껴본 게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 이거 슬프겠다. 남자 입장 순수히 남자 입장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살았고 자녀를 위해서 살았고 내 삶은 없었는데 이 해방타운이란 프로그램의 오피스텔에 주어진 거에서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와 가구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느낌으로 인해서 자신을 찾아가는 거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 시간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결혼이 불행하게 여겨진다라는 위험한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나를 버렸다라는 개념이 은연중에 예능이란 프로에서 은연중에 이게 스며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럼 나도 남편과 아이한테 몰두돼서 내 생활을 포기해야 되나? 라는 것들이 은연중에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무엇이냐면 결혼은 섬김이에요. 사랑,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섬긴다라는 건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양보와 타협과 관심과 봉사로 인해서 이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한 생각을 품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 에로스, 부부간의 에로스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회색 티를 좀 벗으라고 집에 있으면 항상 회색 반팔티를 입고 있으니까 그것이 피부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자도 집에 있을 때는 점점 깨끗하게 차려입고 그게 노력이에요. 결혼 전에 그렇게 만나기 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갇혔던 것처럼 여자들도 같아요. 부인들도 똑같이 결혼 전에 가졌던 긴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그런 에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본당에 간사님하고 권사님 두 분, 여성이 두 분만 계시니까 성 목사님도 계시는데 방송실에 있으니까 안 물을게요. 혹시 최근에 한 달 새에 남편에게 당신 참 이쁘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권사님, 그게 부부간의 에로스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당신 참 이쁘다, 여전히 이쁘다, 아름답다, 그게 부부간의 에로스거든요. 남자가 직장 생활에서 사회 나가면 이쁜 여자들, 그러니까 잘 차려입은 여성들 많이 만나게 되고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도 직장 나가면 남편이 맨날 배 나온 남자 말고 배 나오지 않은 남자들 정말 많거든요. 잘생긴 남자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 집에 있다고 잘 씻지도 않고 머리 막 이렇게 떡져 있고 맨날 밥만 챙기라고 그러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간의 에로스,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에로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이유는 명령,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명령이지만 부부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그 배려와 경계와 그 다음에 섬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는 이쁘게 집에서 샬랄라한 드레스 입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가늠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가늠한 여인을 볼 때 사람들이 정말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요. 이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여인을 딱 데려오잖아요. 그럼 가늠은 혼자예요? 남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는 안 데려오지요. 여자만 데려오지요. 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닥에 뭘 막 쓰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여인과 예수님 딱 둘이 만났을 때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성적 탐욕에 함몰되지 않고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성도님들도, 여자 성도님들도, 그리고 만약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생각에 가늠하는 생각, 가늠적인 생각,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올 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부간의 에로스, 서로 책임지고, 그리고 양보하고, 관심 가져주고, 봉사하고. 요거 조금 벗어나는 얘기인데요. 폭력적인 남편이나 뭐 그런 조금 폭력하는 남편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지고 가는 것, 이것은 관심과 봉사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 술주정이나 폭력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다라고 이해하시는 거는 조금 별개 문제예요. 이 부부간의 에로스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 아래, 말씀 아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결혼 생활에서 해야 하는 규칙, 규범, 우리의 섬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간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 가정이 파괴됩니다. 내 가정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간음한 상대방의 가정도 파괴돼요. 가정이 파괴된다는 건 부부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거고요. 자녀가 깨져요. 그 자녀가 깨지고 그 자녀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성장하게 되면 그러한 똑같은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심판이 따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늘 경계에 서 있는 상황에서 그 아슬아슬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쪽에 치중해야 되느냐? 아내에게 더 관심과 봉사와 양보와 타협, 그리고 의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결혼 생활은요,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려가 내 것을 소비하고 내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의 교집합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집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부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집합 안에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질 때 간음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위험이 노출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남편들 오시면 오늘 참 수고했다라고, 당신 참 멋지다라고 한마디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남자 성도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에라 모르겠다, 한 달에 한 번 당신 참 이쁘다, 고마워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분들이 이게 동창이나 친구들 모임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 결혼기념일인데 우리 시댁에서 다이아 반지를 해줬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어디서 와서 집에 와서 또 하잖아요. 여보 친구 만났는데 글쎄 시댁에서 다이아 반지와 목걸이를 결혼기념이라고 세트로 해줬대.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러면 안 되고 거기서 양보와 타협이 있어요. 그래 못해줘서 미안해 라고 하는, 내 것을 주장하는 게 결혼생활이 아니라 거기서 내 것을 주장하게 되면 이제는 거기서 새로운 생각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위로받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대우받고 싶다 라는 거에서 여기서 사탄이 유혹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낮은 자존감, 늘 무시당하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도 무시하고 애들도 나를 무시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어디서 위로받고 싶을 때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그걸 사교 모임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나 외롭다 이러면은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되어주고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방법은 십자가 앞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흘려보내야지요. 그리고 남편도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자녀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당당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지혜요?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그리고 배려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지혜 구하지 마십시오. 그거 갖다 하면 맨날 싸워요. 누구 남편은 그랬더라, 누구 아내는 그랬더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간음은 내게 허락하신 가정생활에서 충족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풍요와 안정인 가운데 더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위적으로 넓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통솔할 수 있고 휘두를 수 있는 일이 많아질 때, 그럴 때 이런 위험이 더욱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간음에 대한 해결책,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간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간음하면 우리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진다는 건 우리 아이들이 무너져요. 우리 애들이 정서적으로 무너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성장해서 똑같은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가정이 파괴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회가 파괴되는 건 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유혹이 들어올 때 내가 무너지면,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간음하게 되어지면 가정이 파괴된다. 내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도 깨진다는 거 기억하셔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결혼 생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